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후회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저마다 크던 작던 후회라는 게 있기 마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여기고 그 주신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정말 후회 없이 또 값지게 또 부끄럼 없이 앞으로의 인생 여정을 정말 충분히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정말 인생의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까 기도한 내용하고 맥이 좀 맞지 않습니까?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그래도 좀 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가. 그렇죠.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내게 주신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복되게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지 않습니까? 어쩌면 인생을 뒤돌아보는 그 시간이 앞으로 내다보는 시간보다 더 많은 그런 걸음들을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이제 살아가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앞으로 허락되는 그 인생 여정을 어떻게 값지게 의미 있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서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종의 결단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지금 내게 주신 시간과 앞으로의 인생 여정을 의미 있고 값지게 또 후회함이 없이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과 여러 그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지금이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마음의 출발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쳤던 그 말씀, 벌써 수천 년 전에 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마음에 담을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의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요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손길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로
임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실상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11절, 10절,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10절, 11절 뒤에 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그러니까 그 9절부터 사실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여러분 이 10절 11절 말씀은요, 사실 심판의 말씀이에요. 지금 12절은 우리가 읽은 12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고 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통 은혜의 말씀을 하고 복의 말씀을 할 때는 어때요? 그 전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을 하고 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하신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12절의 은혜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절만 딱 떼어서 보면 은혜의 말씀인데 사실 이 본문의 맥락은 심판의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13절이에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됐는가?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죄고 그 죄에 대해서는 거짓 열매를 먹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면서 지금 12절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왜요? 심판이 이 백성 앞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고갈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기근이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실제적인 기근과 고갈 상태에서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열매를 다시 거둘 수 있는가? 그 그림을 마치 당시에 익숙한 밭농사를 비유로 해서 그림 언어로 사용해서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12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11절에서 이 백성이 심판이 지금 임해 있다. 심판이 눈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왜 그러냐면 13절에 바로 그들이 악을 심었고 죄를 거두고 그래서 거짓 열매를 땄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곧 은혜를 찾을 때다.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여호와를 찾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말하는 말씀이 그 뒤에 14절, 15절입니다. 거기 14절,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지금 어떤 맥락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러니까 전쟁과 멸망과 영적인 기근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요란하고 울타리가 되어줄 산성들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서지는 지경에 처해질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헌신을 재다짐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우리에게 어떤 때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저는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적인 기근 상태에서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그 날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그 청소년,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그 시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조금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의 힘을 내가 만약 그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디에 더 힘을 쏟을까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또 그래도 우리의 다음 세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니 이 시대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지금이 여호와를 찾아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때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재하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 지금이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여전도에 또 우리 여러 1세대 여러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와 또 우리가 힘써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노력과 헌신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렇게 펼쳐져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조금 풀어서 직역을 하면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심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쟁기질하지 않은 너희의 땅을 갈아엎으라.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사하는 일을 지금 그림 언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심고 거두고 갈아엎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오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공의를 소나기처럼 부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도 이 세 가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세 가지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근의 때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심어야 되겠죠. 뭘 심어야 되냐면 공의를 심으라 그럽니다. 또 두 번째는 거둬야 된다 그럽니다. 뭘 거둬야 되냐면은 그치지 않는 또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갈아엎으라 그럽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갈아엎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쟁기질하지 않은 너희의 땅을 갈아엎으라. 여러분, 심고 거두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우리 봄 되면 이제 우리 텃밭에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갈아엎는 게 제일 먼저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심으라 거두라 그 앞서 행해야 될 이 갈아엎으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는 것, 땅을 기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아엎으라 하면서 뭘 갈아엎으라 그럽니까? 우리의 텃밭을 갈아엎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그럽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묵은 땅이 우리 자신의 땅일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묵은 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겨우내 굳어버린 밭을 쟁기로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흙도 숨을 쉬고 거기에 또 그 안에 있는 그 무기질들이 흙을 숨을 쉬면서 생명을 숨쉬고 이렇게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그 흙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땅, 좋은 열매를 거기서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의 굳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뭘 전제하냐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 그것을 찾지 않으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처럼 말씀하면서 지금이야말로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할 때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쉽게 표현하면 싹을 낼 수 있도록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겠죠. 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건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가 자기 밭을 갈아엎는데 그냥 흉내만 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흉내만 낸다고 옥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듣는 것 같고 때로는 아멘을 하는데, 그런데 내 삶을 갈아엎으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할 수 있죠.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흉내만 내는 신앙은 열매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밭이 어떤가라는 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이 굳어져 버려 있다면, 또 열매를 맺지 못할 상태로 딱딱해져 있다면 그렇게 굳어버리게 하는 요인들이 뭘까?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57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긴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때가 곧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는 옥토 외에 세 종류의 묵은 땅이 소개되고 있죠. 굳어버린 땅, 갈아엎어야 할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의 묵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가 왜 묵은 땅이겠어요? 길가는 거기 말씀하는 것처럼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밭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밭에는 말씀이 싹이 트기도 전에 사단이 그냥 그걸 뺏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이 묵은 땅을 만들고 있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공. 지금만이 아니라 늘 그랬죠.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는 그러한 사탄. 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메시지는 쾌락인 거죠. 쾌락이라고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의 쾌락은 뭐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데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껏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사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면 잘났지 못한 게 뭐야. 이런 자존심. 이런 성공이, 이런 쾌락이, 이런 자존심이 말씀을 순식간에 빼앗아 가버리죠. 아니,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도록 묵은 땅을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실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무슨 무시무시한 것으로 뒤흔드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이 사회에서 돈이 없게 되면 벌써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탄이 좀 치사하게 사람을 무너뜨리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서로 비교하게 하면서 누구 아이는 뭐 샀다는데 누구네 식구는 뭐 어디 간다는데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사람 속을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그렇죠. 누군가 이런 거 맡고 잘해서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박탈감을 느낄 때 사단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요. 벽을 세우고요.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야,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고 또 내가 직분자인데 나를 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아이, 또 내가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인사도 안 해준다고. 아이, 또 처음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이 작은 여우가요, 이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섭섭함,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그냥 닫아버리게 묵은 땅이 되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훨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아무런 갈등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사는 천사처럼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결한 신앙적 헌신, 순교 이런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뿌듯함과 또 거기서 어떤 가치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부심과 뿌듯함과 가치들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요,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자질구레하고 작은 것들에 애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내 삶에서 자질구레한 일상에서 내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유혹, 시험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을 일삼으면서 그게 악인지 것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나 역시도 악에 받쳐서 그냥 들이받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처럼 간사하게 행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인데 이런 게 다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고결하게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그 멋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루하루 그 길을 구부러뜨리지 않으려고 우리 앞에 마치 눈보라처럼 닥쳐오는 그런 여러 시련들 앞에서 그거를 겪고 견디고 아파하면서 슬픔을 이겨내면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막는 것이 묵은 땅이죠.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이런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 뜨지 못하게 굳어버린 땅, 그런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참 우리가 중시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돌밭은 어떤 묵은 땅입니까? 돌밭은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질 못해요. 잠깐 견디다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냥 넘어지는 땅이 돌밭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과 생존 경쟁과 또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은, 아니 거기에 무관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새로운 의미의 핍박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돌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개중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써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면 그냥 이내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직분자라고 할 때 정말 내가 교회 직분자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실 때가 언제이십니까? 내가 정말 교회 일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실 때가 언제십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런 경우를 실감할 때가 내가 직분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이건 역시 과거와 같이 무슨 엄청난 순교적인 어떤 그런 경우를 당한다든지, 과거처럼 예수님 부인하며 살려줄게라든지 이런 식의 그런 도전들은 우리 사회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좀 은혜 받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걸 빈정거립니다. 어리석은 삶이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로서, 교사로서, 팀장으로서, 심지어 직분 없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불쑥 다가오는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비난의 말을 들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열매들 맺기도 전에.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에게 잘해보려고, 또 아이에게 또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려보려고 그렇게 애써 보는데, 제가 여기 그렇게 썼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여보 사랑해 했는데 왜 안 하던 짓 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려고, 사랑 실천하려고 생활비 아껴가면서 헌금 모아가지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자동차 고장 나가지고 엉뚱한 데서 돈이 나갈 때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오는 손님에게 잘하려고 가게에서 일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는데 이 손님이 막무가내예요. 싸움 걸어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생활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상들,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교인들끼리 함께 기뻐하기도 하지만 함께 또 부딪히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돈이든 건강이든 말이든 자존심이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나 또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핍박과 분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싶죠. 왜 내가 이렇게 사나?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게 돌밭입니다. 그게 묵은 땅이에요.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그게 돌밭이 되고 묵은 땅이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럴 때 사탄이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킬. 영어로 킬이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보면서, 성도가 그런 걸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 또 죽였구나. 킬. 그렇게 웃는답니다. 사단만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그런 때 만날 때 우리가 적어도 이 호세아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분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잘하고 또 100% 다 순종하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들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값지게 이제까지 후회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앞으로의 시간은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사순절 믿음의 도전처럼 그래도 내가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번 또 사랑 실천도 해봐야 되겠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해봐야 되겠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또 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나 또 아내에게나 자녀에게나 또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헌신의 마음만큼이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둡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거둘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행할 때 바로 열매를 거두면 제일 좋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 그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바로 거두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심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죠. 우리 당대에 거둘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간 이후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데요, 이 말씀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둡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은 이제 육체로부터 거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보다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지혜롭고, 또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힘이 있을 때, 살만할 때 그때 해도 괜찮아라고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준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메시지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거둡니다. 걷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거둔다는 거죠. 그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쁜 거를 거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세상 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 것을 거둔다면,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거둘 게 없다면, 그러면 과연 그 성공이, 그 쾌락이, 그 만족이 과연 그 인생에 정말 값진 것인가? 어쩌면 그 인생을 한참 살고 나서 뒤돌아보면 후회하고 또 아쉬움이 가득한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짝밭은 이렇게 당장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적어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힘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교육은 그런 거라 그래요. 교육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철든 아이는 이미 그걸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땐 철든되죠. 근데 교육은 그거를 자신들이 필요한지 모를 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그걸 거부합니다. 그게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고, 더 그렇게 마음을 쏟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 다음 세대의 그 묵은 땅을 갈아엎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마지막으로 가시밭은 어떤 묵은 땅입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의 염려, 또 재물, 돈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가시밭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345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예, 345쪽 어간에 있습니다.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거기 눈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여러분,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성경은 말세라,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그렇지만 주목할 것이 이 종말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밭,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근데 우리 시대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은요,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경건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조차도 잃어버리는 세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밭이 이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이 생활, 여기에 무관심한 채로 굳어지는 것이 이게 가시밭입니다. 이게 묵은 땅이에요.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때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끊어야 될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야 될 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돌아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여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 믿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땅이 되도록, 그 땅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그 공의가 소낙비처럼 쏟아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은혜를 소나기처럼 부어주실 그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혹 우리 마음밭에 잡초가 우거져 있다면, 돌덩이로 가시덤불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늘 그것을 갈아엎을 그럴 마음의 요량을 가져야 되겠죠.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제 더 장성하지 않았습니까? 장성한 자녀들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또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도 그 마음밭을 보면 거기에 잡초가 우거져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면, 가시덤불로 채워져 있다면 그걸 갈아엎어 주시도록 그렇게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믿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소나기처럼 너희에게 내리 부어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주실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산 체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를 위해서 우리 이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